2019년 1월 15일 헛 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시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화가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서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신 것을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모아놓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를 주제별로 모은 설교집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특히 비유로 된 가르침을 이렇게 모아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해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씨 뿌린 자가 가서 뿌리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지만 곧 타버리고,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잘 자라다가 가시에 걸려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자 제자들은 예수님 묻습니다. 왜 비유로 가르치신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은혜 입은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하셨고, 그 설명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도 역시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천국 말씀, 씨는 천국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증거되자마자 악한 자가 그 말씀을 가져가서 전혀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전달될 때 그 사람이 즉시 기쁨으로 받고, 복음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 내리지는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생기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도 있을 것이란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질 때는 말씀을 듣고,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천국 말씀이 이 세상에 증거될 때 똑같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다양한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와 마음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두신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고, 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가지 상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고 너무 좋아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은 계속 듣고 있는데 변화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증거할 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이 비유를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직장, 학교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면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좋은 일꾼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드시면서 가라지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지만 사단은 가라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라지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걸 골라낸다고 사람들이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냐, 그렇게 서로를 골라내고 가려내고 뽑아내려고 한다면 좋은 곡식까지 다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만 놔두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가만 놔두라고 하십니다.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고 이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죠.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의 비유는요, 천국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할지라도 나중에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지 않습니다.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겨자씨처럼 우리의 변화가 작은 변화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그 천국이 우리 안에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룩처럼 누룩이 역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누룩이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값진 진주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했을 때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걸 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 후회가 없을 만큼, 기뻐할 만큼 이 하나님 나라는 값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사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은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들어가지 못할지 그것을 구분하는 심판이 나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묻자 제자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새 것과 옛 것,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의 가르침을 함께 가르치고
함께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비유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 사람이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혀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봅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과 집에서는 존경받지 않으면 없느니라 하시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주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응답하지 못하시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이 천국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천국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와 열매가 없더라도 기도하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서 이 천국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겨자씨처럼 떨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 같은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장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천국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발견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큰 기쁨과 그 큰 감사를 알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참된 가치와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지 않도록 우리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에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능력의 근원이신,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접속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고 예수님의 지혜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헛철치를 위해서 우리 헛철치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 헛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기쁨의 예배, 삶의 예배를 회복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의 삶이 언약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헛철치의 성벽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전 성도가 함께 기도와 말씀의 성벽을 쌓아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그 천국의 비유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비유를 알고 천국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씨앗, 천국 말씀을 뿌릴 때 하나님, 그냥 땅에 떨어져서 열매가 없는 일도 있지만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말씀이 연약하지 않고 천국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시간표에 따라 열매 맺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꾸준히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안에 떨어진 겨자씨와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무처럼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천국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게 하사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 모든 소유를 다 드려서라도 기쁘게 이 천국을 사기를 얻기를 원할 만큼 이 천국의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을 여사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기준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예수님의 능력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앞으로 삶의 성취될 미래를 보게 하신 주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성취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한 그 예언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사단과 죄와 지옥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 모든 풍요와 축복을 그 안에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영원한 왕의 왕이시며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하나님 접속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헛절치의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문제가 그리스도 체험하는 기인 줄 알게 하시고 기쁨의 예배, 삶의 예배를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언약 성취가 되도록 이끄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동안 헛철치의 성벽을 세워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헛철치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헛철치를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철치가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다 함께 쌓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